복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7월 2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84번째입니다. 잠언 13장에서 15장 말씀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잠언 13장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식들 뿐만이겠습니까? 아내가 저에게 또 좋은 충고를 많이 합니다. 또 남편 잘 되라고, 또 남편이 또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기도도 많이, 눈물의 기도도 많이 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게 이제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쉬워도 내가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훈계를 한다, 누군가가 충고를 한다, 누군가가 좋은 조언을 해준다. 그렇게 할 때에 사실 내 마음이 조금만 교만하고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진짜 좋은 자녀죠. 진짜 좋은 자녀인데 이 말세 시대에 어느 가정의 어느 자녀가 부모가 훈계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잘 그 훈계를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그런 자녀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목사님, 우리 집의 아이들은요, 상당히 우리 부모가 훈계를 하면 참 잘 받아들여요. 반항하지 않고. 그렇다면 진짜 그는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참 훌륭한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대요. 입의 열매.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귀에 우리가 말하는 말이 다 들리잖아요. 주님께서 성경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주님 귀에 모든 내 생각과 말이 다 들리지 않고 주님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을, 입술에 열매를 많이 해야 되겠어. 많이 맺어야 되겠어. 자, 복을 불러오는 입술의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열심히 있는 것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말이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 이름을 온 세상에 또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어떤 장로님, 집사님을 뵙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참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어려운 교회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바르게 교리를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격려를 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니 악인들의 길은 형통하지 못하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록을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교회에 꼭 참 물러서지 말고 교회를 기도로서 은혜 가운데 잘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흉을 보거나 교회를 헐뜯거나 교회를 허물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참 처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말을 참 은혜스럽게 하는구나, 말을 덕스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을 우리 입에서 많이 내어야 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면 맨날 상대방은 뭐라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이라도 숙여버리고 겸손해져 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데 같이 성질을 내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싸움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죽어버려야 돼. 한 사람이라도 져버려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입을 닫아 침묵을 해야 돼요. 잠잠해질 때까지. 같이 말을 하고 싸우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죠. 그렇죠. 권면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내가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계속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권면을 해가지고 좀 들으세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이런 말씀을 들먹여 가면서 너무 심하게 갖다가 그러면은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가 나.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참 봐가면서 몰고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너무 자주 어떤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혹시 비춰지는 거 그런 것을 조심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늘 격려하고 참 잘한다 하고 응원하고 또 잘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이거 너무 심하다 하면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너무 자주 부인이 따다다다다 해서 하면은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꼭 절에 댕기듯이 그렇게 댕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없이 말씀을 경홀히 없고 막 멸시하고 그런 사람은 패망을 이루고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데요? 상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샘이 돼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지혜자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다. 끼리끼리 논다. 그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지혜자와 늘 동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지혜를 얻는 거죠. 근데 미련한, 볼 때 분명히 믿음도 없고 남 흉이나 잘 보고 은혜도 없는 사람을 굳이 내가 가까이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같이 지내다 보면 내 영혼에도 해롭다 이거죠. 해를 받는다. 그 카멜레온이라고 있죠.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남아공에서 20년 이상 하다가 마다가스카르 그 섬나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독도같이, 울릉도같이 한반도의 동쪽에 이런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큰 섬나라가 있는데 그게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 한국 사람들은 잘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마다가스카르 발음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마다가스카르의 수도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본 사람이나 알죠. 안타나나리보라고. 처음에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탈라면 내려버려라. 그래갖고 내가 안타나나리보였어요. 그 섬나라예요. 큰 섬나라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엄청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이제 선교적으로 보면 할 일이 많은 나라죠. 저희 교단에 그 나라 선교사가 없어서 제가 개척하는 의미에서 가서 깃발을 무조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지금 베네리브 베스트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한국으로 말하면 한 울산 정도 되는 그런 진해 같은 그런 도시에서, 한국인은 이제 저하고 아내 딱 둘이 그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남아공에 또 신학교를 두고 남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또 기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마다가스카르 가면요 여우 원숭이도 있고 바오밥 나무도 있고, 하여튼 자연이나 동물이 조금 희귀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래갖고 그 카멜레온을 자주 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카멜레온 말만 들어봤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멜레온이 이렇게 가면은 나무에 버뜩 무슨 매미보다는 크죠. 그렇게 덕 달라붙어 있는데 나무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 자기가 붙어 있는 그 색깔을 카멜레온은 그대로 닮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른 구별이 안 돼갖고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위장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누구하고 서로 가깝게 교제를 하고 지내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록수 선교사의 꿀송이 보이와 뷰티 구독을 딱 누르시고 구독자가 돼가지고 나는 매일 한 30분씩은 그 노록수 목사 우리 집에 성경 대인 가정 교사로 삼아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한다. 참 좋더라. 이거 아주 겁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물들고 성경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불고, 제가 또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정없이 강조를 해본 게 그 말씀의 영향을 자꾸 매일매일 받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봐요. 그렇게 안 받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체험은 교회에서도 다 채워야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물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를 전혀 우리 자식들한테 나는 매를 안 된다. 그건 이제 자기 교육 철학인데, 네, 적어도 인간 세상 중에서는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래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해초리를 들어야 될 때는 해초리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가 알도록 그렇게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버린다 그래요.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Spare the rod. 해초리를 spare 아끼면 spoil the child. 애기를 배려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렇죠. 뭐 여인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지혜롭고 경건한 가정을 완전히 든든하게 세우지만은 방탕한 남편은 가정을 허물겠죠. 뭐 남녀가 다 똑같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지혜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남자께 솔로몬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시방 하는 말이지만은 남녀가 다 똑같겠죠, 이것은.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고 미련한 자는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쓸데없는 건방진 소리를 해갖고 자기 쌔바닥으로 자기 매맞는 것을 자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4절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찌 이런 말을 다 생각을 해서 지어냈을까요? 이런 잠언 3,000개를 솔로몬이 지었다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요. 소가 없으면 소가 있는 그 마구간은 깨끗하죠. 소가 없으면 똥도 안 싸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저 집사장, 저 집사 이제 꼴 보기 싫어. 저 집사장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은사가 있고 그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막 그냥 사탄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추려서 버려버리면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추려버리면 아주 버림받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머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진짜 은혜스러워요. 이건 우리 첫째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 애언의 말씀이지만 나도 남에게 예를 들어서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건축자의 버린 돌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쓴다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자기 인생길을 갈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건 취해야 되겠다. 이건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인생은 수없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미련한 자는 죄를 아주 쉽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아주 쉽게 여기고 함부로 그냥 더러운 말을 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는 농담했었고 막 이런 그 경건치 못한 것을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는 죄를 무섭게 알아야 돼. 죄를.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아주 쉽게 해부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것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그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탄이 주는 지혜지, 성령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무섭게 여겨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보세요. 참된 지혜는 악을 떠나고 죄를 무서워하고 그런 게 지혜자라니까요.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화를 내고. 운전을 하다가도 좀 앞에서 조금 걸거치고 그러면 뭔가 좀 초보자든지 아니면 뭘 찬달지 특별하게 좀 뭔 일이 있는갑다 하고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이 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냥 크락션을 세게 눌러버려가지고 깜짝 앞을 놀라게 하고, 야 진짜 사람 그렇게 화를 북돋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급해가지고. 제가 그저께 담벼락에 능소화, 그 의사화가 너무 이뻐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제 뒤에서 팡 하고 크락션을 울린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면서 빗기라 이거예요. 딱 그래서 참 진짜 순간적으로 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천천히 눌러도 비켜줄 건데 사람 깜짝 놀라게 그렇게 무식하게 눌러붙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사귀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참 아마 여자분이라 크락션 컨트롤을 핸들을 잘 못해갖고 살짝 누른다는 것이 세게 눌러붙는 것 같지. 좋게 생각을 하고 그 노를,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참아야 돼요. 근데 정말 이제 그런데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그냥 무서운 성품을 가진 사람, 깡패 같은 사람 만났다면 아마 그 차가 또 뭔 일이 났을 거예요. 큰 싸움이 나고. 그래서 화가 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게 명철하고 지혜다 이겁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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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잠언 14장 31절 같은 말씀을 참 명심해야 돼요. 누가 진짜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근데 못나고 부족하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보더라도 저도 장애인이에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15장에 유순한 1절,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격한 말은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화가 불이 붙었어도 대답을 겸손하게 유순하게 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참 겸손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깨어진 마음으로 유순하게 말을 하면 그게 분노를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죠. 예.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참, 이런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많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소득이 많았어.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고통이 된대. 그게 고통이 된대. 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게 고통이 안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물이 많지요. 집에 자식도 보물이고, 믿음도 보물이고, 기도도 보물이고, 예배도 보물이고, 성품도 보물이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도 보물이고, 하여튼 의로운 자의 집에, 경건한 자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요.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심령을 상하면 암에 쉽게 걸린대요.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현대인들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엔돌핀이 나와 가지고 아주 이게 얼굴도 빛나고 마음도 건강한데, 즐거움이 없고 막 걱정을 했었고 한숨을 씻었고 어찌했을까 하고 막 그러면 그게 심령을 상하게 해버려요. 심령을 상하게 해버리면요, 불면증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각종 암에 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 그런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겨. 진짜 미련한 자식들은요, 미련한 자식들은 참 부모를 업신여겨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갔지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요. 악인들이 죄를 짓고 막 예배 드리십시오, 주여 영광 받으시오, 그걸 기도하고 그걸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정직한 자의 기도. 그 정직하지 않은 자가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심령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모습에 정직한, 깨끗한,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잠언서의 말씀을 한 3장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 또 30여 분이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고, 정말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어미를 없인 여기는 악한 자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험한 세상,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에게 무슨 기쁜 일이 많지 않지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